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중에서 어떤 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저 한번 따라하세요. 저 한번 따라서 옆에 분 보시면서 사랑한대. 안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한대. 네. 연습 좀 하시고 오세요. 연습 좀. 네.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 다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강의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다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머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작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벌써 네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더 풍성하고 더 진지하고 더 기대되고 더 기다려지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받으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육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여겨지거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실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것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자식은 부모를 닮았습니다. 쏙 빼닮은 자녀도 있고 어딘지 모르게 닮은 자녀도 있습니다. 행동이나 성격이 닮은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점점 수많은 이들이 대부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 닮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도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죄와 죄가 이끄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것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조금 전에 함께 본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거울 있으시면 한번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직 아닌 것 같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일이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두 개의 단어가 10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해서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 젊은이들이나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녀들은 신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녀는 죄를 먹고 입고 마시며 즐거워하던 과거, 죄에 끌려다니던 과거와는 끊어져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옷을 우리가 갖추어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옷을 누가 입혀주시는 분 있나요? 여기는 다 자기 옷은 자기가 입으시죠? 네. 아닌가요? 또 그것도? 자기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매가 더러워졌다고 새로운 옷을 꼭 꺼내서 소매만 갈아입지 않습니다. 몸통이 더러워졌다고 몸통만 빼서 갈아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때 팔이나 몸통만 갈아입지 않습니다. 발만 갈아입지 않습니다. 일부만 갈아입지 않습니다.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이미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벗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벗었습니다. 더럽혀진 옷은 이미 벗었습니다. 그 옷들 위에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구도시를 다 헐어버리고 땅까지 다 파서 새롭게 견고하게 하고 나서 거기다가 신도시를 지은 것이 어떤 존재요?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의 정체성이며 신분이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앞으로 입게 될 것이다 라거나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진행된 일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기는 부모님을 닮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우기고 거부하고 반대해도 소용없습니다. 자식은 그를 낳은 부모를 닮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는 단어에서 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전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좇아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으로는 renewed, 갱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어떤 것들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나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갱신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을 닮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닮았으며, 우리가 죄로 인해 허물어진 자신의 성품과 성격과 삶의 방식에서 조금 더 낮게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시며 영원하시며 충만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삶에서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보다는 다른 이들을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세우는 것이 기쁨이고, 내 것을 채우는 것보다는 내 것을 비워 다른 이들을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여러분 집에 거울 가서 보시고 안 닮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거울을 좋은 것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미 닮았습니다. 얼마나 닮았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닮은 것 같으십니까? 많이 닮았죠? 하나님을 쏙 빼닮지 않으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점점 더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서 우겨도 지금 우리 속에는 아닌 것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교만한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는 제가 설교하니까 아니라 그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아직 너무 연약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잘 확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물어볼까요? 나 하나님을 쏙 빼닮았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도 안 되시는군요. 대충 닮았다. 하나님 성격만 닮았다. 이런 거. 한 분도 안 드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손 안 드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느낌과는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 내가 어떻게 확신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너무 많이 흔들리고요, 너무나 많이 넘어지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변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놔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의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구속 제물로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하신 이들의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분명하죠? 그 영을 받지 않은 거예요.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이거 같이 읽기로 여기다가 함께라고 써놓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럼 우리가 식었다 차갑다 하고요, 불같이 뜨거웠다가 얼음같이 차가워지고, 우리가 뛰어다녔다가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를 성령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극히 조그만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다른 대상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들이라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오전에 어떻게 하셨죠? 옆에 분이 뭐 하라고 하나 보고선 따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흔들리는 우리들의 증거와 확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연약해서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것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증인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중에 약해지거나, 혹시 우리가 병중에 기억력을 송두리째 상실했을 때, 어떤 분들 이런 거 걱정하세요. 치매가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실망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력을 상실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임종 예배를 드리러 목사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랬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옥 갑니까? 누가 보증서 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보증서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다고. 그동안에 그의 믿음과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자녀 삼아 주셨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았음을 성령 하나님이 보증서 주신다고요. 비록 우리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증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첫머리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치 못하다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이 증언하시고 성령이 증명하시니 언제든지 부끄러울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안겨,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얘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조금 전에 잘못해놓고 혼나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 주로 뭐라 그러셨어요? 엄마 밥 좀 이러잖아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우리 같으면 한 두 끼 굶어야 제가 제 죄를 참회하며 어머니 제가 오늘부터 한 두 끼를 굶겠습니다 이러지도 않고 당당하게. 왜요?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어떻게 됐든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자신의 음성일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눈물만 쏟아지고 마음만 찢어지고 기도는 몇 마디 나오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심령을 아시고 그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다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의 약속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루심과 기뻐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기도할 때는 단식이고 눈물이고 긍휼히 여김이고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게 드려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루심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의 마음은 이제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악이 수많은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연주되는 합주이듯이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된 하나님 자녀의 소망이, 비전이, 뜻이, 계획이 일치하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참된 연합이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입술이 하나 된 온전한 간구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입술을 움직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에는 탄식과 절규가 있고 간절함이 있지만 그 마음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얼음장과 같이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긍휼이 많으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기를 원합니다.
시편 13편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아니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아버지께 대화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아버지로 두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아픔과 억울함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자식과 같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며 때마다 그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이들은 기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삶에서뿐 아니라 기도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영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발걸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명의 길, 의의 길,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업고 내 길을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무한하고 무궁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는 에브라임과 같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고 그를 내 팔로 안았음에도 그들을 내가 고치고 있는지는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깨달아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감사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100가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걸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듯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우미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대상이 기도를 받으실 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그때 다윗과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 던지고 나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들어주실까 못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야. 내일이 그날인데. 그리고 밤새 잠 못 자는 아이는 오늘 오전에 설교했던 예화로 말씀드렸던 바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이제 된 걸로 확신하고 그날부터 편안히 자고 그날 그것을 받을 날만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그 확신과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삶으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우리의 삶도 거짓과 욕망과 이전 것들로 말미암아 피폐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신 그 충만함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잡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고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귀한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회 회장단 앞자리로 잠깐만 오시면 좋겠습니다.